하나님 앞에 영광 목소리를 드리며 시간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조금 전 찬양했듯이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이 우리 삶에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기쁘십니까? 기쁘세요? 정말로 기쁘세요? 무엇 때문에 기쁘십니까? 삶이 형편이 나아져서 어떠한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어서 내가 바라는 대로의 매일매일의 삶이 이어져서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내 삶에 함께 하셔서 날마다 주님과 교통하며 주님과의 은혜를 맛보아 누리며 주님과의 깊은 친밀한 사귐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 영적인 지성소에서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은 오늘 기뻐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시편 51편은 온통 죄,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그 절규 어린 고백으로 가득하지만 사실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 죄가 만들어 놓은 주님과의 사귐, 주님과의 친밀함에 그 은혜가 주는 기쁨을 잃어버린 그가 다시 내가 주의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높은 왕좌에 올라서 세상 권세에 휘두르며 누리는 기쁨 말고 내가 말 한마디 하면 모든 것이 다 내 마음대로 되어버리는 이 세상의 현실 기쁨 말고 주님이 내게 처음 주셨던 그 은혜의 기쁨을 내가 다시 회복하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을 오늘 하는 시가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팔성종교의 성도들 위해 저는 주님이 주시는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과 만나는 그 기쁨이 우리 삶에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혹시나 이전과 같지 않은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을 생각해도 설레이지 않는 나의 딱딱해져 버린 굳어버린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 오늘 이 밤 회복하길 원합니다. 무엇이 회복되어야 될까요? 주님과의 사귐을 맡고 있는 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죄가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죄를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어야 되겠지요. 오늘 다윗이 한 그 믿음의 고백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구원의 즐거움이 내 안에 회복되어지는 귀한 생명과 은혜의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51편을 읽었습니다. 시편 51편은 시편 가운데 웬만한 말씀을 읽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다윗이 정말로 중심의 진실함을 가지고 회개하며 우솔초로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눈물로 고백하였던 중심의 진실함이 담긴 시가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은 정말로 눈물로 절규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간구했는데요. 여러분, 이 회개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면 다윗이 원래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를 우리는 먼저 알아야겠지요. 그래야 시편 51편의 이 다윗의 고백을 우리는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누구입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지요. 왕. 그런데 보통 왕이 아닙니다.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과 달리 다윗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과 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어떠한 적군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의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지요. 다윗을 그 삶을 짧게 요약하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칭찬받았던 100점짜리 인생이 바로 다윗이 아니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다윗이 그만 무너져 버립니다. 이러한 모습은 다윗이 넘어진 것, 무너진 것은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신실하고 믿음 충만해도 사람이란 존재는 약점이 있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연약하지요. 쉽게 깨어집니다. 쉽게 흔들리고요. 실수하기도 하고 알면서도 실패의 길로 그렇게 어리석게 걸어가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란 존재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지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부름받았던 다윗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넘어갈 수 있는 일이었는데 하지만 그 죄의 유혹을 넘어가지 못하지요. 그리하여 그는 이후에 걷잡을 수 없는 깊은 죄의 그 수렁에 빠지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51편의 배경은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밧세바 간음 사건을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왕으로 살아온 지 이제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힘들었어요, 다윗이. 다윗이 왕되었지만 왕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많았고 여러 가지 사람들의 어떠한 공격과 어떠한 핍박과 견제와 수많은 일들을 지나며 이제는 세월이 흘러서 이제 조금 모든 것이 안정되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용맹스럽게 전쟁터에 직접 나갈 일도 없었고 이제는 뭐 정치, 경제 모든 것이 안정되어서 모든 사람이 다윗을 왕이다. 우리는 다윗을 신뢰한다. 라고 생각했던 그날, 그 어느 날 다윗이 넘어지게 됩니다. 다윗은 왕궁에서 거닐다가 한 여인을 보게 되는데요. 그 여인은 바로 밧세바라는 여인이었지요. 다윗은 그 여인을 본 순간 한순간에 그 여인에게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그런데 마음을 빼앗겼을 때 참 접었으면 좋았을 뻔했지요. 마음이 요동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요동한 마음을 행동으로 옮긴 것이 문제였지요. 다윗은 사실 그 마음을 얼른 접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이 마땅했습니다. 마음에서부터 잘못된 생각이 올라온 것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아랬으면 참 좋았겠지요. 왜냐하면 그 여인은 다름 아니라 이미 결혼한 다른 사람의 아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주체하는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밧세바를 불러들이지요. 다른 사람의 아내인 것을 알면서도 다윗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후 다윗은 저지르지 말아야 할 간음의 죄를 범합니다. 그 이후에 밧세바의 뱃속에는 다윗의 아이까지 생겨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알던 다윗이 아니지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 우리가 알던 다윗의 모습과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대할 때 에이, 어떻게 다윗이 그럴 수 있어?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 다윗이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신실했던 하나님만 의지했던 하나님 앞에 살고자 날마다 끼어 살기로 결단했던 그 다윗이 그랬던 건 맞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 지금까지 살아왔건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죄의 종이 되어서 해서는 안 될 죄악의 그 선을 넘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의 죄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죄가 여러분들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죄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자꾸 확장되고 팽창되어집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회개하며 죄를 끊어내며 멈추지 않으면 죄라는 녀석은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와 내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며 점점 더 부풀어 오르듯 커져버립니다. 이후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간음의 죄를 감추고 덮고자 하지요. 덮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들이는 인간적인 어떠한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아와 밧세바 두 부부가 함께 밤을 보내게 하여서 밧세바가 임신한 이 다윗의 아이가 우리아의 아이로 그렇게 둔갑되도록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다윗이 그토록 바라던 일들은 이루어지지 않지요. 이후 결국 다윗은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바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도록 인도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간음이 죄인 줄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죄인 줄. 살인이 죄인 줄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뭘 하지 못했습니까? 멈추지를 못했습니다. 멈추지를 못했죠. 죄인 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죄를 저질렀습니다. 멈추지 않았던 거죠. 왜 다윗이 그렇게 멈추지 못했던 것일까요? 저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했던 시절이었던 것입니다. 순간 실수한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었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심령 안에, 중심 안에 충만히 임하지 못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전 같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의 신실을 하고자 하는 믿음의 모습이 이전과 같지 않았고 변질되어져 갔던 겁니다. 성령의 은혜가 없었던 거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그 중심의 진실함에 예배하는 마음이 그의 삶에 점점 옅어졌던 겁니다. 매너리즘에 빠진 거지. 점점 그래서 변질되어져 간 겁니다.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른 다윗, 그는 이후에 더 놀라운 행보를 계속해서 보여주는데요. 여러분, 죄가 가진 무서운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죄는 확장되어지고 또 죄가 우리 안에 끊어지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점점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게 됩니다. 다윗은 이러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지르고도 이후 한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삽니다. 뻔뻔하게 살아가지요. 하나님 앞에 그가 회개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아무런 반응하지 않지요.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왕으로서 일상생활을 그는 날마다 이전처럼 하면서 살았고 사람들 앞에서 체면 차리며 그래도 왕인데 내가 왕다운 모습 보여야지 라고 하며 아무런 잘못도 없는 사람처럼 태연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서운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인데요. 죄는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깨뜨려 버립니다. 죄는 우리의 영성을 함몰시킵니다. 죄는 영적인 감각을 무감각하게 해서 아파야 되는데 죄가 아프지 않게 죄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죄에 대한 민감성이 사라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죄를 지었을 때 아이고 어떡하나 했는데 에이 괜찮겠지 뭐 어때? 라는 쪽으로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죄를 짓고 마음에 찔릴 수 있지요. 그런데 그때 온전히 회개하지 않고 그때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처음 가졌던 죄에 대한 찔림의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무뎌지게 됩니다. 익숙해져 버리게 되는 거죠. 결국 이후에는 죄에 익숙해져 더 이상 죄를 악한 죄로 느끼지 못하는, 그래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에까지 떨어지게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죄에 무뎌진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아니요. 완전히 다윗은 망가져 버렸습니다. 고장나 버렸습니다. 오늘 시편 51편은 그렇게 죄 지은 다윗이, 죄로 인하여 완전히 망가져 버린 그 다윗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극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늦게서라도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회개했습니까? 어떻게 돌이키게 되었을까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하셨지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보내십니다. 누구를 보냅니까? 회개할 수 있도록 선지자 나단을 보내시지요. 나단은 다윗이 지은 죄를 알고 있었어요. 나단이 알고 있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는데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모든 사람이 다 다윗이 행한 죄를 알고 있는데도 나는 죄가 없는 양 그렇게 살아갔던 거지요.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못합니다. 가장 높은 왕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이 지은 죄를 알고
죽을 수 있는 그 두려움을 무릅쓰고 왕 앞에 나아가 그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하나뿐인 어린 양을 빼앗아 갔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은 자기 이야기인지도 모르고 막 분노하지요. 아니, 그런 나쁜 자가 어디 있나? 그 사람은 반드시 잡아서 죽여야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참 어리석지, 뻔뻔했습니다. 그때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단 선지자의 그 말 한마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한마디가 다윗의 굳어있던 심령을 깨뜨립니다. 딱딱하게 굳어있어서 더 이상 이제는 감정도 요동하지 않았던 그 마음을 깨뜨려서 다윗의 잠들어 있었던 영혼이 다시 회복되게 됩니다. 다윗은 그제야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구나, 내가 어리석게 감추려고 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죄를 인정하게 되었고, 죄가 얼마나 무섭고 더럽고 자신을 몰락하게 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는지 그는 모든 그 더러운 실상을 눈앞에 깨닫고 보게 됩니다. 사실 다윗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들? 다윗의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었겠지요. 지금 이렇게 회개했지만 회개하기 이전에 아무도 몰라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도 사람도 몰라주길 바랐지요. 아니, 하나님도 사람도 다 아는데 아무도 내 죄를 몰라주기를 바라며 자신을 기만하며 살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아니었지요. 하나님도 알고 계셨고 사람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지은 죄의 그 참혹함을 말입니다. 다윗 자신만 얼마나 자기가 완악한 사람인지 몰랐던 겁니다. 아니,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감추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단이 이야기할 때에 회개했지만 그 회개하기 이전의 과정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고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제는 양심이 굳어져 버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도 누릴 수 없고 예배의 감격도 없고, 하나님 앞에 서면 나아가려고 하면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면 어떡하나 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들이 가득하여 다윗은 살아도 사는 그런 삶이 아니었을 겁니다. 죽음과 같은 삶이었겠죠. 그런데 그런 다윗을 정신을 바짝 들게 하는 한마디가 들려서 그것을 기회로 삼아 다윗은 모든 체면과 모든 자존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고백하죠. 더 이상 다윗은 변명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높은 권력을 이용하여 나단 선지자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이후에 진심 어린 회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눈물로 올려드립니다. 왕으로서의 모습이 아닙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상한 심령, 깨진 심령으로 긍휼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시편 51편 1절인데요.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그는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먼저 다윗은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는데요. 그는 51편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은 더 이상 죄를 숨기지 않습니다. 가리지 않아요. 다윗은 하나님, 제가 사실 죄 다 알고 있었다고 인정합니다. 몰랐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 다 알고 있었어요 라고 정직하게 인정합니다. 그리고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고 말하며 자신이 죄에 항상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참 연약하고 초라한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나의 죄가 사람에게 지은 범죄, 바세바, 우리야 이들에게만 지은 범죄가 아니라 하나님 이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하였기에 찾아온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는데요. 우리 시편 51편 4절인데요.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가 주께만 주께만 범죄하여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을 여러분 우리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이 사람에게는 범죄한 것이 없고 주께만 하나님 앞에만 범죄했다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이 말은 사람들에게 행한 죄가 어디에서 왔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행한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왔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이전 같지 않기에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 삶을 살았기에 죄가 들어왔을 때 그 죄를 물리치지 못하였고 죄의 유혹에 그만 넘어가 범죄해야 하는 그런 과오를 저지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교만이 들어왔다는 거죠. 다윗은 그래서 자신의 상한 마음, 깨어진 마음을 하나님께 회복시켜 달라고. 다윗은 고장난 줄 알았어요. 마음이 상했고 심령이 끼어져 버린 것을 알았던 겁니다. 이 마음이 상하고 끼어져 있으니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누렸던 기쁨이 지금까지 삶의 유일한 낙이었는데 그 기쁨이 없는 거예요. 왕으로서 높은 자리에 있어도 수많은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과의 기쁨이 이전과 같지 않으니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구원의 즐거움이 없으니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발 내 마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10절인데요.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고백하는데요. 뭘 변화시켜 달라고 고백합니까? 행동이요? 하나님 이제 범죄하지 않게 해주세요. 간음하지 않게 해주세요. 살인하지 않게 해주세요. 아닙니다. 그 모든 문제는 마음에서부터 왔음을 그는 인정합니다. 자신의 모습, 행동이 변화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 깨져버린 마음이 하나님 다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지금 이 마음으로는 어떻게 바꿔도 안 됩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주세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세요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 51편의 그런 다윗의 기도인데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 시편 51편을 통해서 다윗의 실패를 본 겁니다. 사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의 실패가 아니라 다윗의 회개입니다. 회개. 다윗은 죄에 넘어졌지만 결국 승리합니다. 승리가 뭡니까? 죄를 짓지 않는 것 아닙니다. 여기에 죄 짓지 않고 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한 주간 살아오면서 여러분들 한 번도 죄 안 지었습니까? 늘 죄 앞에 승리만 했습니까?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 진짜 승리가 뭘까요? 죄를 짓지 않는 것. 물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야 하겠지요. 하지만 그래도 안 됩니다. 넘어지고 실패할 겁니다. 진정한 승리는 죄의 자리에 넘어졌을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가 정직하게 회개하며 다시 새로운 마음을 내 안에 창조해 달라고 진심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이 바로 진정한 승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왜 이제 왔어? 너무 늦었잖아. 너 밖에 나가. 돌아가. 너무 늦었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늦은 회개 없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한 그 순간이 가장 빠른 주님께 돌이키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다윗을 외면하지 않으셨지요. 다윗의 회개가 진심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상하신 영으로 회개하는 다윗을 받아주시지요. 시편 51편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왜 다윗의 회개를 받아주셨을까요?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통회하는 그 마음으로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회개를 멸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이죠. 이게 우리가 완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회개할 때에, 상한 마음으로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용서받지 못할 죄일지라도 용서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완벽한 사람 찾지 않으십니다. 여기에 완벽한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완전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죄악 가운데 걸려 넘었을지라도, 날마다 실패하고 날마다 후회할지라도, 하지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 복음 앞에 나아가 죄에서 돌이키는 사람, 눈물로 회개하는 사람, 상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오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 인생 가운데 용서와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혹시 이곳에 계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무뎌진 분 있으십니까? 예배는 나오고 있어요. 신앙생활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쁨이 없어요. 구원의 즐거움이 없어요. 죄와 싸워 이기려고 하는 결단도 없어요. 그저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겁니다. 죄에 무감각해지고 죄에 혹시 익숙해져 버린 분들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채 하나님마저 속이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분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중심의 진실함으로,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를 받아 내 안에 사라져버린 구원의 즐거움이 다시 회복되어 세상 가운데서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내가 너무나 기뻐요. 주님, 내가 주님 때문에 기뻐요 라고 고백하며 우리 안에, 심령 안에 새로운 은혜가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감춰진 죄악들 있을 겁니다. 죄악이 없는 사람 없어요. 남을 미워했던 마음들, 시기하고 질투하고 험담했던 모습들, 음란했던 마음들, 주님보다 돈을 사랑했던 나의 욕망들,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잘못된 어긋나 버려져버린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소망합니다. 체면을 내려놓으십시오. 자존심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어린아이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하며 회복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리할 때에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현우야 왔냐? 내가 다시 너에게 기쁨을 주고 싶단다. 우리 안에 주님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기쁨을 다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안겨다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죄가 해결되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과의 구원의 기쁨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새로운 그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생명의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소서. 주의 자비를 쫓아